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뿌려지면 성도의 마음에 믿음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 믿음의 씨앗은 점점 자라는데 어떤 성도의 믿음은 잘 자라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의 믿음은 잘 자라지 못하고 때로는 믿음이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의 믿음은 점점 잘 자라서 견고하게 되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불행하게도 어떤 성도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자라면 참 좋을 텐데 믿음도 뿌려진 땅에서 자라는 식물의 속도와 다른 것처럼 믿음의 자라는 속도도 다릅니다. 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떤 땅에서는 잘 자라 100배의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땅에서는 새들이 와서 잡아채서 그 씨앗이 없어지고 만다 죽은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의 마음의 밭, 영혼의 밭, 믿음의 성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마음의 소원이 하나 생기는데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이 성장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도 여기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도 지혜가 키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예수님도 지식이 성장하셨고 키도 자랐어요. 그랬듯이 우리의 믿음도 점차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되시는 분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성숙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많은 서신들을 쓸 때에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있다 하면서 이 성경을 쓸 때마다 감사를 표현한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는 것은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쉽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같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로 잠깐 말씀을 좀 나눌까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을 갖는 첫 번째는요, 바로 믿음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어느 것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the fullness of Christ, 예수님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는 것도 같이 성장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게 온전하다는 말, 이게 뭘까? 온전하다는 말은 perfect,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the mature, 성숙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익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때 말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잘 믿을 수 있어요. 뭔가 믿으니까 굿하고 전보로 가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귀신한테 가는 거예요. 쓸모없고 힘도 없는 귀신한테 가서 빌고 자기의 인생을 맡긴단 말이죠.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가장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려면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죠.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아는 일,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며 귀신 섬기고 굿하고 전보고, 성경은 절대로 그 거짓과 사술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모두가 다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그리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따로 지식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믿기로 작정하였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아시면 아시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비행기 두 날개와 같아서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날개 한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없듯 믿음도 그러한 겁니다. 믿음 안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요즘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요. 여러분 미술관에 가면요, 모르고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옛날 구닥다리 거기다 잡아놓고 뭐하냐? 아유, 저거 300년 전에 그린 건데 요즘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더 재밌지. 재미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큐레이터가 이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하잖아요. 이 작품은 칸덴스키의 어떤 곡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건 고호의 그림인데 고호가 어떤 정신으로 그렸을 때 이런 색깔이 나, 이런 것들을 알고 가면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번에 방학 동안에 또 여름 동안에 휴가도 많이 가고 한국 방문도 많이 가시는 분이 계신데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이 가자니까 가자 짐을 싸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뭐 하는지도 몰라. 그냥 가서 먹고 재밌다 하고 오면 재미는 있었겠지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게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learn, 배우다, vacation, learn vacation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행을 갈 때 알고 가면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역사적 명소를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서 역사적 가치를 알게 되면요, 그 여행이 재밌는 거예요. 300년 전에 여기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400년 전에 여기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거 알면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내가 믿어서 지식 없이 믿을 때는요 내 주관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많은 것처럼 아는 만큼 성경이 보이고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백날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에 나타난 그것을 아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아낌없이 준 하나님,
백성들이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강대국인 이집트에서조차 저들을 구원해내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고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능히 감당하신 예수님,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인공, 그리고 세상의 진리와 자유를 전한 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믿는 분이 누구구나, 내가 믿는 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구나, 그때에 행하셨던 일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점차로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뭘 더하라? 지식을 더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같이 성장하라. 그래야 성장한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요,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식과 믿음의 하나가 되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어른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에 충만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지 우리 애기 엄마들은 알 거예요. 엄청 먹습니다. 특히 애들은요, 자기 얼굴 이만하잖아요. 젖병이 이만해. 우리가 볼 때 이만하지만 애들 얼굴에 비하면 얘들이 잡는 지금 통이 이만한 거, 이걸 몇 시간마다 먹어요? 다 잊어먹었구나. 2시간마다 한 번씩 이만한 통을 먹는데 하루에 12번 먹잖아요. 엄마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애 키울 때는요. 그리고 애들이 좀 크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럴 때 금방 먹었는데 돌아서면 또 밥 달라고. 야, 아까 먹었잖아. 배고파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그렇게 공부내 나가 먹.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러면서 다 또 차려주면서 먹어라. 그러면서 차려주잖아요. 아이들이 클 때는요,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금방 돌아서면 또 예배 드리고 싶어.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분은요, 은혜가 들어가니까 1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좋대.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나와서 또 새벽 예배 나오기도 하고. 안 그래도 돼요. 근데 좋대. 왜? 좋은 걸 어떻게. 배고픈 이 애들이 소화력이 너무, 이 왕성한 식욕이 그 몸으로 성장하는데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아는 일은 이 성경 공부라든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성숙돼야죠. 여러분, 성숙은요,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마치 성화와 같은 단계가 되는 것이요, 식물로 따지면 열매가 익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는 믿음이 여러분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잘 하시는 거예요. 속회 예배 잘 들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잘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나오시는 거 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자꾸 영적인 이 영양소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두 번째는요, 성경에 그대로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장성하여 어른스러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14절 보니까요,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겠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잘 빠져. 그리고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려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른처럼 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착하고 귀엽고 순진하고 말 잘 듣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인데, 특징과 장점이면서 때로는 약점이 되기도 해. 왜? 말 잘 듣는다는 거는 내 주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깃한 유혹이 있으면 쉽게 빠져들어요. 순진하고 자기 것이 없으니 속임수에 쉽게 빠지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새롭고 신기하고 놀라운 곳이 있으면 금방 따라가고 바람과 파도에 작은 배가 요동하듯이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금방 웃는가 싶더니 울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울다가도 금방 실증내고, 이러한 특징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감정에 좌우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나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값 못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게 아직도 어린애와 같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 자란 성인이지만 여러분의 판단과 믿음은 지금 어느 나이에 와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이분은 상한 감정의 치유, 좌절된 꿈의 치유라는 아주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라 라는 책을 썼어요. The Putting Away Childish Things,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을 던져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한국 번역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 책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사람이 성년기에 들어서면 자연적으로 정서나 영혼이나 윤리적인 판단이 성인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도 헛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도 어린애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변화는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판단도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분이 어린아이 같은 것들을 버릴 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잘못된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일 횟수는 그들의 나이를 말해주지만 그들의 행동 성향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누구나 어린아이가 있어요. 보통은 숨겨져 있죠. educated, 교육되어서 우리는 훈련받아서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속에 머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숙된 크리스찬을 가로막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 똑같은 제목으로 그 시멘스라는 분이 책을 쓴 거예요. 특히 이분이 쓴 책에 감정에 관한 것들을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길 위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건 뭐냐?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감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이 썼는데 이 표현은요, 성인이지만 어린아이의 무책임한 행동을 나타내고 있거나 성장이 중단됐을 때 어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 감정과 인격 중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 경험,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의 성향과 기질이 다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건 환상이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고칠 수 있지만 기전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셨어요. 다윗은 다윗대로 쓰셨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쓰시고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쓰신 거예요. 성향과 감정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그 기들의 기절을, 성격을 쓰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감정과 가지고 있는 성격을 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감정의 근거에서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태가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내 상태가 좀 안 좋아. 주위의 환경이 안 좋아. 불안해. 그러면 구원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지극히 변화적인 감정에 자기의 신앙에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신앙의 인도하심을 감정에 의지하고 있다면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그 기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 네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캐논, 흔들리지 않는 자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지성이기도 하죠. 바른 지성으로 성경을 잘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충고가 필요해요. 조언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공동체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있는 내 자기 자신의 감정의 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감정이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 감정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의 전룩발이 신앙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죠. 이 감정과 선행에 대해서,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선을 행하는 동기를 감정에 의지한 경우도 있어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선을 행하기 전에 좋은 느낌을 기다리는 것은 죄다. 다시 한번. 선을 행하기 전에 내가 좋은 느낌이 있어야 선을 행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들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 좋은 감정이 들 때까지 선한 일, 좋은 일을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몸이 움직여라. 그거 내가 좋은 감정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그건 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흔들리는 감정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짜증나고,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어른들은 안 그렇잖아요. 때로는 자기 가족들과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이른 아침에 시간 맞춰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그 어른 아니에요 그게? 근데 애들은 다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감정에 충실한 대로 그것으로만 살아요. 오늘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그래서 어린아이, 사람들의 속임을 쉽게 당하고 흔들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조그만 유혹, 눈에 보이는 유혹이 있으면 금방 따라가서 흔들리게 되죠. 이거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은요, 관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자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 팔로워가 몇 명인지를 제일 많이 자랑해요. 그래서 그 팔로워 올리려고 어떻게 하죠? 보셨어요? 혹시 기차에서 막 뛰는 거? 못 보셨나요? 아이들이 그 팔로워를 올리려고 기차 있죠? 그 위에 올라가서 달려가는 기차에서 러닝을 하는 거야. 그런 거 찍어서 보내면 애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자기 팔로워스가 올라가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유혹에 그리고 세상의 이 유행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장성한 어른들은요, 세상의 유혹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든든한 자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벌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영적인 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이단들이 있었는데 쉽게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성장과 성숙의 믿음의 세 번째는요, 여기 15절에 나오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오늘 메시지를 노란색으로 표현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영어 성경 보니까 speaking the truth in love. 너희가 말하고 행동을 하되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근데 그 사랑은요, 좋아하는 감정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 필로스적인 사랑, 이성간의 사랑,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넓은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목숨 값을 내놓은 사랑 안에서 너희들 행하라라고 하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랑 안에서 너희가 교제하고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은, 그 마지막은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성가 중에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전혀 모르시는 분위기인데, 우리 어떤 곡이 보냐면 새로운 분 오셨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서로 교제할 때 이 찬송을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근데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꼭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때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 진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게 무슨 사랑이죠? 죽음을 내놓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사실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가짜 아니에요? 사기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으면 되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진짜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목숨값을 내어주어야 되는데, 요즘에 왜 교회가 욕먹는 줄 아세요? 왜 목사가 욕먹는 줄 아세요?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줄 아세요?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는 사랑이 없이 그냥 사랑합니다. 아, 사기당했네. 아, 오늘 한동안 뒤통수 맞았네. 사실 책임이 저에게도 있죠. 왜 크리스천 가정마다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이 다툼과 사랑이, 이 싸움이 끊이지 않을까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서로 아니까. 그 사랑이 뭔지 아는데,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 사랑으로 하는데 누가 거기에 감동이나 되겠어요? 한국인이라면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일찍 이민 오시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이민 오신 분들에게 죄송해요. 한국 분들은 교과서에 이거를 너무도 잘 배우기 때문에 이분을 잘 알아요. 윤동주, 일제강점기의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특유의 감수성과 삶에 대한 고뇌, 독립에 대한 소망이 서려 있는 작품들로 한국 문학사에 큰 기여를 한 분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시가 서시인데 그 서시만큼 유명한 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십자가라는 시를 쓸 정도로 윤동주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진지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가 감동을 주는 거는요, 그 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희생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었던 이 윤동주 청년은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감당했던 괴로워했던 청년. 그런데 그 괴로움 속에서 결심을 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행했을 때 오히려 행복함을 느꼈던 예수를 본 거예요. 십자가 이 시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 안에는 자기 희생의 의지, 고난을 짊어지려고 하는 희생의 의지, 조국의 광복을 위한 자기 희생의 의지, 자기 희생을 통한 구원의 다짐이 보이기에 이 시는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겨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주어진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선교회, 남선교회 일을 하든 성가대 일을 하든 찬양팀과 교사로 섬기든 주일 식사를 준비하든 그 무엇이든지 사랑 안에서 말하고 행하라. 할렐루야. 이번에 음식 잘해가지고 지난주보다 더 열심히 해서 칭찬받아야지. 이번에 바자회 했는데 지난번보다 더 잘해가지고 더 많이 남겨가지고 칭찬받아야지. 그래, 잘할 수 있어요. 칭찬받으면 좋은 거지. 근데 적어도 우리들은 사랑 안에서 이 바자회를 통해서, 이 선교회를 통해서, 여선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녹아져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요, 우리가 먼저 감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온 분들이 그 감동에 변화되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그 축복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범사에. 성경 좀 보여주세요. 15절에 15절 말씀,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여. 언제? 범사에, anytime, 언제든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섭섭하다고 성도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사람을 당신이 뭔데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다고 막말하고 성질내고 속에 가득한 독설이 가득하고 그리고 섭섭하다고 분노를 드러내고, 그건 그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주님 주신 축복에 먹칠하는 겁니다. 다 된 밥에 콧불 빠뜨리는 꼴입니다.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해야 하는데 못하니 저도 힘들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죄송해요. 그렇게 못 살아서 죄송해요. 내 고집과 내 자랑, 내 시기, 질투 때문에 분노하고 함부로 행했다면 오늘 새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한없는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 너는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대하면서 그 사랑으로 했느냐?
목숨을 줄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으로 했느냐? 생각해보니 아니었거든요. 저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면 얼굴이 부락부락하고 나와야 되질 말 나와야 되고 그거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살아가는 부족한 인간이거든요. 오늘 윤동주 시인이 우리에게 참 좋은 귀감이 되는 거는요, 그도 한 인간이었고 부족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가 고민하는 모습이 그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시에 이렇게 나와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나는 괴로워했다. 그게 우리를 울리는 거예요. 이분은 크리스찬이니까 하늘 걸으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게 헌신과 십자가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도 괴로워했어요. 안 되는 자신, 두려워하는 자신을 괴로워했다고.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서워서 자기도 괴로워했어. 흔들리는 촛불처럼 사는 자기 인생이 너무도 부끄럽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에 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다짐을 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아실 텐데,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걸어가야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I will go가 아니에요. I should go.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리고 매일매일 고민하다가 이제 결심을 하고 나서 인생의 빛을 팍 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띄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이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니 마음이 홀가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 시인, 유명한 이 윤동주 시인도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랑으로 못 살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그 피를 흘려야만 되는 이 역사적인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서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괴로워하는 그 속에서도 결심하죠.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결심 속에 해방을 안겨주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아이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해요. 결심하고도 다시 넘어져요. 그런데 오늘 너희가 자라길 원하고 성숙해지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으로 말하고 그 사랑으로 행하라. 아니면 말하지 마라. 제일 잘못된 사람이 목사 같아. 왜? 지는 못하면서 말은 잘하거든. 여러분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죽는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못 살아왔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 흔들리는 촛불 속에서 다시 결심한 윤동주 그 크리스찬처럼 나도 부족하지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원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삽시다. 성장합시다. 성숙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알곡백과 만들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